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1장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1절에서 3절 사이에 준비한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30년간의 준비가 있었습니다. 준비된 대통령, 준비된 일꾼, 그런 말을 흔히 듣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30년간의 준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데도 그런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430년간 종살이하는 동족을 구하는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80년간의 준비가 있었습니다. 에집트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40년, 호렙산 광야에서 적막강산 외롭고 쓸쓸한 중에 하나님 앞에서 40년, 80년의 준비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란 땅에서 75세가 되도록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30년간 준비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셔서 3년간 사역하셨습니다. 그 기록을 가장 간결하게 쓴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가장 짧게 쓰여졌고 가장 간결합니다.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고 요한복음은 21장까지이고 누가복음은 24장까지인데 마가복음은 불과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문장이 간결하고 행동하시는 예수님을 잘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거듭거듭 나오는 단어가 곧, 즉각, 곧. 예를 들어서 1장 10절 말씀, 1장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지며 12절 말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18절 말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부르시니. 계속해서 곧. 헬라어로 눈입니다. 눈, 즉각, 곧.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마가복음의 성격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행동의 복음, 행동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다른 점이 마태복음에는 설명이 많습니다. 비유도 14번이나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설명이 간결한 설명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비유는 극히 적은 대신에 병자를 고치시고 이적을 베푸시는 행동하시는 장면이 20번이나 되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는 기간의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9절, 10절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마지막 준비, 1장 9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예수님이 자신보다 6달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혹은 하늘이 열림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직후 곧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임재하시고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마지막 준비가 유대 광야로 나가셔서 유대 사막입니다. 유대 사막으로 가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시면서 아주 마지막 준비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우리 성경에는 광야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는 데저트, 사막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실 물도 양식도 없고 낮에는 태양빛이 내려 쪼이고 저녁에는 또 기온이 극강하여서 춥습니다. 그리고 돌 바위 밑에는 정갈이 우글거리고 또 여기저기에 불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사입니다. 불뱀이 아주 처처해 있습니다. 황량한 지역에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끝낸 뒤에 세례 요한이 죽은 소식 듣고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설교, 예수님의 첫 설교가 1장 15절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 설교니까 중요하지요. 이르시되 40일 금식 마치시고 그 앞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를 들은 후에 유대 사막으로 나가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의 첫 설교가 시작됩니다.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이전에 준비가 끝났다 그 말입니다. 준비. 이 준비 기간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 가지 국민적인 좋지 않는 성격이 있습니다. 조급증이에요. 서두르는 것. 준비도 끝내기 전에 서두릅니다. 내가 프랑스 여행을 했었는데 파리에 있는 식당을 내가 들어갔습니다. 파리에는 달팽이 요리가 유명하다 그래서 프랑스에 온 그름에 달팽이 요리 한번 먹고 가자. 갔더니 그 입구에서 물어요. 어디서 왔느냐? 맨 처음 묻는 게 재파니즈? 일본 사람이냐 묻습니다. 아니라 그러면 차이니즈? 중국 사람이라고 묻습니다. 난 코리안이라 그러면 코리안. 빨리빨리. 이래. 빨리빨리. 식당에서 그 접수받는 사람이 내가 한국 사람이라니까 빨리빨리. 그래서 유럽 관광지에 가면은 한국 관광팀이 제일 인기가 있다 그럽니다. 얼른 먹고 가버리니까 다시 또 손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서두릅니다, 우리는. 뜸도 들이기 전에 서두르다가 중요한 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준비 기간을 항상 중요시합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가 때가 찼다. 준비가 끝났다.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는 말의 그 원문의 의미는 손 닿는 자리에까지 왔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려 왔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세계 만방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학수고대해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첫 설교가 때가 차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어디까지 왔느냐? The kingdom of God is at the hand. 하나님의 나라가 손 닿는 자리까지 왔다. 그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손 뻗치면 예수님과 악수할 수 있는 그 자리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조상 때로부터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손 닿는 자리까지 왔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온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손 닿는 자리까지 왔으니 사람들이 할 건 뭐냐? 회개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두 가지입니다. 회개하고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란 건 뭐냐? 회개.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하말티아라는 단어인데 하말티아. 헬라어로 죄가 하말티아입니다. 하말티아란 말의 뜻을 이해하면 회개란 말을 이해합니다. 하말티아 죄가 뭐이냐? 빗나간 화살입니다. 빗나간 화살. 화살이 관역으로 바로 가지 않고 빗나가서 목표에서 도달하지 못한 화살이 거기 하말티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빗나간 삶, 빗나간 생각, 빗나간 행동, 빗나간 관계, 일그러진 관계입니다. 이게 하말티아 죄입니다. 죄.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빗나간 관계를 회복하는 걸 뭐라 그러냐? 빗나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예수님의 첫 설교가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사람들이 할 건 뭐냐?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고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먼저 하신 게 뭐냐? 3장 13절입니다. 3장 13절에서 15절 사이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 12 제자를 선택하신 부분입니다.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12 제자를 택하는데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제자 되겠다고 오는 사람들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스카우트한 겁니다. 직접 뽑았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표현이 다릅니다. 밤새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하시면서 12 제자 한 명 한 명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룟 유다도 있는 거지요. 지난번에 내 친구 목사가 나한테 김 목사 후임 목사를 잘못 택해가 고생하던데 그 영역이 떨어졌나? 왜 엉뚱한 사람을 택했어? 그래 내가 뭐라 한 거 아니? 한다고 했는데 잘못 생각한 거지. 예수님도 가룟 유다 뽑았는데 뭐 우리 같은 사람 실수도 할 수 있지 않냐? 그러고 웃었어요. 밤새 기도하시고 12 제자를 직접 스카우트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말을 왜 중요시하느냐 하면은 내가 40대 50대 경기도 화성군 남양만에서 두레마을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한참 하다가 문제를 느꼈습니다. 양계장, 양돈장, 농장 고루고루 우리가 세워가지고 농사짓고 사는 공동체를 했는데 공동체에 뜻이 있다는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러면 너는 양계장 맡아라. 너는 양돈장 맡아라. 당신은 주방 맡으시고 당신은 운전 맡으시고 오는 대로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양계장 맡은 사람들이 추신데요. 성이 추집사예요. 아주 신앙이 뜨겁고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걸었고 공동체 두레마을이 위대합니다 하고 그래서 그때 우리 닭이 10,000마리 있었습니다. 자연양계예요. 약 쓰지 않고 통에 가두지 않고 평사에 낳아 키우는 닭이 자연양계라 그래요. 10,000마리 먹였는데 그 책임자를 세웠습니다. 한 몇 달 지났더니 마을에 소문이 돌아요. 목사님, 그 양계 담당 추집사가 그 삥땅 치는 거 아세요? 삥땅 아십니까? 길러 가지고 닭을 파는데 한 근에 1,100원 받았으면은 1,000원 받았다. 그러고 100원은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겁니다. 이걸 삥땅 친다 그래요. 그래서 추집사 삥땅 치는 거 아세요? 그래서 에이, 공동체 형제끼리 그렇게 의심을 하면 되나? 사람을 그렇게 의심하는 게 아니야.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동네 다 아는데 목사님만 몰라요. 모르니까 편하고 좋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사람을 그렇게 대놓고 의심하는 게 아니야. 다 공동체 식구는 동지들인데. 그랬더니 나중 보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아주 한 1년간 삥땅을 많이 쳤어요.
나중에 사간 사람이 와서 그렇게 일러주어서 왜 들통났냐? 이 닭을 팔다가 빙땅을 더 주겠다는 사람 쪽에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팔던 사람이, 사가던 사람이 화가 나니까 자료를 가져와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을 자신이 뽑았구나. 공동체 하겠다고 오는 사람 당신 양계 맡으시오, 양돈 맡으시오, 주방 맡으시오. 이게 아니다 이게. 예수님은 자신이 뽑아서요. 적합한 사람을. 그것도 그냥 뽑은 게 아니라 밤새 기도하시면서 그걸 뽑았었어요. 그래서 12제자를 뽑으신 후에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12제자를 뽑으셔가지고 3년간 한솥에 밥 먹고 살아가는데 세 가지를 같이 했습니다. 세 가지. 이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뭐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3년간 한솥에 밥 먹고 같이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은 3년을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공동체를 중국에, 미국에, 한국에 여러 군데 이제 해서 했는데 급한 대로 한 6개월, 한 1년 있다가 똑똑한 것 같아서 당신 중국 두레마을 해라. 당신 미국 해라. 이렇게 일꾼을 보낸단 말이에요. 한 1년 있던 사람들은 꼭 사고를 쳐요. 잘 때도 사고 치고 못 때도 사고 쳐요. 그런데 3년 이상 같이 있던 사람들은 믿을 수 있어요. 3년 이상 같이 있었던 사람은 서로 마음이 통하고 어려움도 같이 이겨나가고 열매도 같이 누린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간 같이 계셨다는 것이 바로 그 기로구나. 3년은 같이 한솥에 밥 먹고 뒹굴어야 동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이나 1년, 2년 막 같이 지나면서 맡기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셔가지고 3년을 함께 살았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 뭡니까? 보내사 전도도 하며 파송입니다. 파송. 늘 같이 있으면서 수시로 책임을 맡겨서 시골로 마을로 보내서 현장 실습하신 거지요. 파송하셔 전도하게 하신 거지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귀신을 내쫓는 뭡니까? 권능을 맡겼다. 권능.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맡겼다. 위임하는 겁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 영적 파워죠. 영권, 영적 권한을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맡겼다는 말이 참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들 크리스찬들에게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맡기는 권능이 있습니다. 내가 30살에 청계천 판자촌 가서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판자촌에는 무당이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굿을 많이 해요. 사흘굿 이런 굿 할 때는요 교회 부흥에 저리 가랍니다. 밤새 북치고 대나무 흔들고 무슨 귀신 자꾸 굉장합니다. 우리 밑에 집에 사흘굿을 하는데
아예 밤 11시가 넘어도 북치고 뚱땅거리고 내가 잠을 못 자서 판잣집은 탁탁 붙어 있거든요. 잠을 못 자서 내가 옷을 주워 입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빙 둘러섰는데 한 50대 무당이 꽃가옷을 입고 맨발로 짝두에 시퍼런 날이 선 짝두에 맨발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 내가 놀랬습니다. 이야, 도사네 도사. 그 올라서면 금방 비일 것 같은데 거기에 맨발로 짝두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사명대에서 귀신 무슨 귀신 굉장해요. 동네 사람들이 막 그걸 보고 있는데 한참 대나무 흔들고 막 이러다가 뚝 멈춰 서는 거예요. 그게 대나무 흔들라고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동네 아줌마들이 뭐라는 거 하니 신이 안 내리네. 복채를 더 놔라. 상후에 돈을 놔요. 3만 원, 5만 원. 돈을 놓는 걸 복채 놓는다 그래요. 복채가 적어서 신이 안 내리지 않냐. 복채를 더 놔라. 그러니까 구다는 집 아줌마가 복채 조금 전에 놨는데 또 나락하나 하면서 또 한 4만 원 상이 얹더라고요. 평소에 그래 하면 돌아가는 모양인데 그날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무당이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손에 쥐고 있는 대나무 흔들라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아줌마들이요. 복채가 적어 그러지 않냐. 듬뿍 놔야지. 그래서 와서 내가 속으로 야 귀신 또 돈 밝히네. 근데 그러고 있는데 한숨을 푹 쉬더니 손에 들고 있는 대나무를 내리더니 주위를 돌아보면서 혹시 이 중에 예배당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무당이. 그러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날 보는 거예요. 예배당 선생님이요 계시네요. 그러니까 무당이 나한테 아주 공손하게 그랬습니다. 죄송하지만 좀 비껴주시겠습니까? 선생님이 계시니까 신이 안 내리네요. 이러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 가정 태어나서 그런 건 못 봤거든요. 내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신이 내리다가 안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도 세구나. 응? 내가 서 있는 것 때문에 신이 안 내리고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래요? 저 때문에 안 되면 안 되지요. 웃으면서 비껴드렸어요. 비껴줘야지 그런 자리에 또 사탄 안 불러가라 이러면 또 동네 인심사 나와서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비껴드렸는데 그 무당이요. 그거 참 착하더라고요. 그걸 신세 졌다고 생각한가 봐요. 나한테 신사를 어떻게 갚았냐 하면 한 2달 뒤에 아무도 전도를 안 했는데 한 가정 7 식구가 자기들 발로 교회에 왔어요. 다 새 옷 갈아입고 자녀 5명, 부부 2, 7 식구가 몽땅 교회를 자기들이 온 거예요. 전도도 안 받고. 그러니까 광고 시간에 이 가정은 웬일이세요? 전도 받고 오는데 전도도 안 받고 어떻게 그래 자기 발로 오시나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요. 일어서서 아이고 아무개 무당 데려다가 구슬했더니 굿 마치는 날 마지막 날 이 예배당으로 가라고 해서 왔시오. 이 집안 예배당 안 나가면 집안 절단 난다 그래서 보내서 왔다는 게요. 그 무당이요. 무당 사흘 굿 마치고 마칠 때 우리 교회를 가르치면서 이 집안이 절단 안 나려면은 저 예배당 저 가서 예수 신한테로 가야 된다. 그게 굳어있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식구들이 다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기해서 야, 그거 신통하다.
그 무당 여전도사 둔가해라고 희한한 일이네. 에? 내가 한번 찾아가서 고맙다고 인사는 해야 되겠다. 그 생각했는데 뭐 이렇게 바쁘게 하느라고 못 갔어요. 근데 하루는 골목길 가다가 무당을 만났습니다. 그래 내가 아이고 아주머니 내가 찾아뵙고 인사드리려 했는데 못 갔네요. 지난번에 교인들 한 가정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찾아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무당이 뭐라는 거 아니? 원 별 말씀을요. 다 같은 업에 종사하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또 무슨 소린가 했더니 나는 예수 신성기고 자기는 사명대사 신성기인데요. 나 신을 섬기니까 업종이 같다 이게. 그래서 서로 협력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내가 아주 그 말 듣고 놀랐어요. 내 입장에는 우습지만 자기 입장에서는 같은 업종인 거예요. 신성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단골 보내주고 나는 또 굿할 때 비껴주고 서로 협력하자 이거예요. 근데 내가 참 웃고 말았습니다만은 그 무당의 세계에도 영적인 그게 있어요. 판단이 있어요. 신 중에 예수 신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 신 앞으로 가야지요. 우리는 알고는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 영적 권능, 영권이라 영권. 영적 권세가 영권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3장 15절이 바로 그 말씀이지요. 마가복음 3장 15절 우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 영적 파워, 스피리추얼 파워. 이걸 본래 권능은 하나님의 것인데 제자들에게 위임한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면 계속 능력을 행사하게 해주시고 사사로이 쓰거나 교만하거나 게을르거나 욕심대로 쓰면 맡겼던 권능을 거두시는 거예요. 맡겼다가 회수해버린 거예요. 그럼 껍데기만 남는 거지요.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경건의 능력, 실제 파워는 없고 껍데기만 능력의 종이고 뭐 하나님의 종이고 껍데기만 있지 실제 능력은 사라진 거지요. 지금 또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영적 권세를 맡기십니다. 그 맡기시는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복음 전하는 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 사람을 사랑하고 돕는 일에 잘 맡길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점점 더 크게 힘주시고 사용하시고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게으르거나 사사로이 쓰거나 정욕에 쓰거나 하면은 거두시는 거예요. 거두면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시고 세 가지. 첫째는 뭡니까? 3년간 같이 살고, 둘째, 보내서 파송해서 전도도 하게 실습도 하시고, 세 번째, 권능을 위임해서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맡겼다. 우리에게 주시는 합당한 말씀으로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금식하시고 준비를 마치신 후에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열매 맺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시고 3년간 함께 사시고 보내서 파송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권능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맡긴 권능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며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며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